오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땅 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숙부 큰아버지 정도 되겠죠.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감옥을 찾아온 사촌 하나멜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땅을 사라고 너에게 말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두말하지 말고 사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평소에는 자주 만나는지 모르지만 사촌이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와서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내 땅 좀 사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주저하지 않고 은 17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 문서를 토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서기관 중에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에게 맡겨서 보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땅을 사고 파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언제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땅을 사고 판 때를 이렇게 말해요.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이라.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1년 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2절에 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신 말씀이고 그때 땅을 산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레미야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1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망한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을 했다가 괘씸죄로 지금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땅을 샀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은 절대 땅 살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땅을 샀다는 겁니다. 왜 샀을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샀습니다. 이 땅은 1년 뒤에는 자기 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50년 또는 70년 뒤에 혹시라도 이 땅 문서를 누군가가 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나 후손의 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하고 이 땅을 사라 또 땅을 샀다 이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땅 산 이야기는 부동산 투기의 규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지금은 땅 살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라고 했을 때에 순종해서 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샀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50년 또는 70년 뒤에 자기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샀다는 겁니다. 70년 후에 자기는 이미 죽고 이 땅 사람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고 후손들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 땅을 산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애 중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생애 중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7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자기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확인도 되지 않을 일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천국,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행동은 남들이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들의 하는 이 믿음의 행동,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참 오늘도 주일을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니까 또 새벽기도도 나옵니다. 이런 행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왜 할지 저런 거, 좀 뭐가 자기한테 뭐가 돌아오는 거라고 저런 일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이 순종에는 헛된 일이 없고 반드시 후회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후회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땅을 산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인데, 16절에 예레미야가 뭘 합니까?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한 것이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긴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땅을 사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땅을 사라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잘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은 했지만 이거 정말 내가 할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하지만 과연 이거 정말 잘하는 것인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보여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을 먼저 하고 기도를 뒤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이지만 순종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때 기도하는 것도 참 잘하는 행동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천지를 창조하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딱 부르고 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죠? 19절,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신, 이것도 능력 또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말하죠.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시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 예레미야가 지금 왜 기도합니까? 땅을 사라고 해서 순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왜 샀는지, 이거 정말 제가 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50년이나 70년 뒤에 이거 약속 틀림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고 좀 마음이 좀 불안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가득 차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길게 묵상했고 그것을 길게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의 궁금증이 있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고 구하고 싶은 제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내놓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이 기도의 모델입니다. 정말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 같은 일을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눈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창조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과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길게 묵상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길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말을 요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주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딱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에 안착을 시키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 고난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좀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모든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고 그때마다 꿀밤 주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조금 병이 와도 뭐 누구 죄를 지었나, 접촉 사고가 나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막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슨 이잡듯이 우리를 뒤지고 하시는 그런 수사관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에는 참 좋은 장치입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운 말미암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에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멀어진 간격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백함으로 그 간격을 다시 좁히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게 해주는 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이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거 무슨 죄가 있나라고 막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뭐 그런 또 죄가 그 원인일 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만드는 참 좋은 유익한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정말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또 좋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죄를 또 기억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이것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셔서 제가 그대로 했는데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은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성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임바 되어서 이제 곧 망하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했지만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 25절 저거죠. 저 한 구절을 지금 말하기 전에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그가 했던 거였습니다. 이 좋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땅은 사라고 하셨습니까? 순종은 했지만 왜 땅을 사라고 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27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지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샀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죠. 거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해주신 거죠.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변론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뭐 정말 시험이 들고 막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친구들과 긴 대화를 들으시고 난 뒤에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욥을 벌떡 이렇게 세우시고는 질문을 속사포처럼 쏘아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욥기 38장 이후에 나옵니다. 한마디도 답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너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불임 여성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천사가 내년에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고 아이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주고 갔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뒤에서 엿들었던 이 사라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나는 임신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때에 웃으며 속으로 말했을 때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걸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했지만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거 참 제대로 한 것인지
정말 이게 하나님 정말 제가 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땅을 사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했고 약속이니까 믿어서 하긴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길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들 죄도 자백했지만 그만한 길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쏟아내시는 것이 28절부터 27절부터 36절까지 자그마치 있습니다. 제가 빨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조상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이 성과 집을 내가 불을 놓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너희들이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경노했다. 이 성이 건설되던 날부터 너희가 나의 노를 격발했다. 너희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보이지 않았다. 우상에게 얼굴을 향하고 내게는 등을 줬다. 심지어는 부지런히 가르쳐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고 내 집에 여호와의 전 성전에다가 가증한 우상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더럽혔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제사, 우상 제사가 있는데 너희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제사까지 너희들이 지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가 이 시간에 땅을 사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예레미야에게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심각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법 자기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37절부터 뭐라고 다시 말씀하느냐?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 바벨론으로 흩어보냈던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모아내어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죄를 쭉 설명했죠. 예레미야가 고백한 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심각한 죄의 실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말씀해 섭섭한 감정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70년 뒤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지요. 구약 역사의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도 불쌍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한 민족에게 하신 말씀의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건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예레미야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심각하게 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어떤 죄일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을까요? 가끔씩 우리가 무슨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건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죠. 그거 정말로 자그마한 것입니다. 밝혀진 것 외에 얼마나 땅에 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고 하나님의 범죄한 이 이스라엘의 죄와 같은 죄들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이 땅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목록을 말씀하신다면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이다, 파멸이다, 죽음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참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스라엘의 죄, 오늘 우리들의 이 심각한 죄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3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35절까지는 많은 죄의 목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6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흩어보냈던, 쫓아보냈던 땅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죄를 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될 접속사가 있다면 그러므로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런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대신에 그러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범죄한 자들의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실 때 타임 아닙니까? 이제 그러므로 피고인은 뭐 어떻게 진역 몇 년이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 세상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끝장났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단어가 가능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범죄한 너희들이 그러므로 형벌이다 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너희들 그러나 용서하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누가 이 단어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바꾸시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들의 죄를 얘기하시면서 논리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논리적이죠. 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형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논리를 뛰어넘는 비논리, 비상식 또는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신 것입니다. 논리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 그러므로의 법칙이 아닌 그러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그러므로 벌받아 마땅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논리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무슨 법칙? 은혜의 법칙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므로의 논리 대신에 그러나의 은혜의 법칙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땅 사고 파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설교 듣고 난 뒤에 그 땅 한번 보러 가볼까, 땅 사러 가볼까, 집 사러 가볼까, 그렇게 이제 적용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땅을 사고 받는 이야기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얘기하고 죄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은 안 하시고 더 많은 죄 이야기를 확 쏟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구나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인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변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 논리마저도 은혜로 바꾸신 십자가의 신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인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 마땅히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 우리의 논리이지만 그러나 이 논리를 은혜로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땅을 샀지만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의 문제는 내게 있는 많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것을 그러나의 법칙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마땅히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 새벽기도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IQ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꾸 머리 굴려봐도 별 답이 안 나옵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뭘 그렇게 알려고 하십니까? 대신에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면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므로의 법칙이 아닌 그러나의 법칙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로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그 주님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고 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비밀,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좋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